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 그분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학교를 지어서 7,500명의 어린아이를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을 치료하였고 50여 개의 나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20개의 고아원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23개의 수용소를 열어서 노숙인들 3,400명을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요.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동기는,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쭉 보세요. 지붕을 뜯었던 네 사람,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우정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은 것도 진리에 대한 탐구가 동기가 되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동기는 앞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기가 있어요. 나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동기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지요. 자, 이 절기가 생겨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발견하는데, 자,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살펴볼 표현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데,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후 50일입니다. 자, 이때 이 절기를 왜 지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절기이고 오순절은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것으로 공급하셨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이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얼만큼 공급해 주시는가? 자,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았다. 그냥 내가 원하는 요만큼만 받은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정해진 용량보다 훨씬 넘치게 주는 게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교회를 함께 돌볼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는가?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기왕 주시는 거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제가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셨대요. 뭐 하시려고요? 주시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구하지 않으니까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를 저에게 많이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쌓아두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충만함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느껴지시지요? 은혜를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흐름상 4장부터 말씀을 좀 잠깐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종말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이 오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궁금증을 5장에서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고 너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종말에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믿음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오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마라나타만 외치면서 그때만 생각하면서 여기 현실은 팽개쳐두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지금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래요. 너희는 권면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가 어떤 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나는 직장 나가지도 않을 거야. 주님 오시니까 난 그냥 다 팽개치고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이런 사람들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주님 오시면 확실한데 여기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 등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주어진 일상도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점점 이 본문이 기록될 때보다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우리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증명하라.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지금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표현을 좀 보지요. 그 하나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너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 결국 자신의 삶이나 신앙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영적 균형 감각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뉴스의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미선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1992년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확정을 딱 지어놓고 그날 그 시에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회사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재산 다 팔고 그러고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두가 되었던지 방송에서 나와서 취재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였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 다미선 교회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뚱뚱한 사람은 저기 하늘로 잘 못 올라가니까 살 빼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결론은 뭐냐?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나는 세상 필요 없어. 세상 등지고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건강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같이 누려야 돼. 이야기합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우리 삶의 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표현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계속 나오죠. 자, 마음이 약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이나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의 위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는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담아내는 것, 이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표현을 볼까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랍니다.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은 그들의 방법이 뭘까요? 이들이 미성숙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언어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죠. 교회 안에서도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바울 사도의 수준은 뭐 대단하잖아요.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인.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때, 연약한 자들, 교회에서 미성숙한 자들을 붙들어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죠. 나의 마음이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자, 보세요.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셔요.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자, 핵심이 보이시나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여,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15절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증명하라.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영국 식민 정부의 비폭력 불복 운동을 했던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세상 속으로 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의 샘플을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믿음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자, 16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는 짧은 명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이거든요. 자, 세 가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사랑하고 또 즐겨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전 솔직히 해요. 전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니까.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이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게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초긍정, 초적극, 이 태도가 있으면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완벽한 기뻐함과 완벽한 기도와 완벽한 감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자발적 반응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셔요. 이 표현들이 모두 명령형이지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령했다면 명령한 사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가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기뻐해야지 막 억지로 웃어 나 엄청 슬픈데 억지로 웃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막 졸려 죽겠는데도 막 기도하는 척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막 열불이 나는데도 막 감사하랬으니 감사해야지 막 억지로 막 얼굴은 이미 화가 다 나 있는데 입은 감사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억지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그 율법이죠. 그냥 율법이에요.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감사하랬는데 왜 감사 안 하냐고, 기뻐하랬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되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 계속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 안에서. 16, 17, 18절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 왜 기뻐하지 않지? 나 왜 기도하지 않지? 나 왜 감사하지 않지? 이걸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가? 이게 되면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뭔가 막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를 계속 몸부림치면 주 안에 있기를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기쁨이 나오고, 주 안에 있음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주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또 감사해라, 여기가 아니라 그 밑에 동기, 주 안에 있나?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19절로 가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16, 17, 18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절이 19절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려면 항상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안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거 잘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스텝을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한 스텝 뒤로 물러서셔서 주 안에 있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이 말은 196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토머스 셸링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인데,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확 하고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점이 100도죠. 99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100도가 될 때 확 하고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티핑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고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탁 터지면서 기뻐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주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만나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작은 몸부림도 좋아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몸부림칠 때 그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 있기를 몸부림칠 때, 여러분 대단한 노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2분이 상관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몸부림이 있을 때 어느 순간 99도에서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 놀라운 역사를, 영적 티핑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는 것,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느 순간에 어느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팍 하고 터뜨려 주실 때가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 안에 있기를 몸부림쳐 나가는 그 노력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실 거 없어요. 낙심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하시는 대로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대단한 열매, 그 열매 내가 맺습니까? 아니죠. 누가 맺게 하세요? 주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없다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 있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